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 영광과 생명으로 주의 백성들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 앉아서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도 머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고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앉으십시오. 사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빛과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하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주시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영생을 삶을 누리는 주의 교회를 오늘 또 진히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를 강론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8월 집사회 때 성도님들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요한 2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책마다 색채가 서로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강조하는데 요한 1서는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 그리고 이 요한 2서는 그 진리 안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 대면하는 교제, 이쪽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생명의 친교, 이것이 요한서신의 전체적인 강조점이고 또 큰 특징입니다만은 이런 약간의 차이점과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2서는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자를 설명할 때도 권위적인 직무인 사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장로,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장로,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또 함께 문안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의 딸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교회를 부녀와 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므로 교회를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서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묘사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강조하는 요한 2서의 특징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교회 중에 풍성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그래서 이 사랑을 종이와 먹으로 쓰고 또 종이와 먹으로 교제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을 설명을 할 때도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도 각 책마다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도 다릅니다. 로마서는 사랑을 하나님 나라 통치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의 사랑은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 이쪽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형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하는 것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랑의 교제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휘장 밖에 두시고 성소에서 자기 백성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 사랑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영원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셔서 교회를 영원한 거처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대면하는 교제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족입니다. 이러한 하늘 가족인 언약 공동체가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대면하는 교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 형제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는 앞과 뒤에 인사말과 이제 끝 인사말이 있습니다. 문안 인사, 앞에는 문안 인사가 있고 뒤에는 끝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본론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로의 사랑의 편지 중에서 끝 인사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보면은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사도께서 이렇게 편지하실 때 자기 소개와 수신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 언급을 편지의 내용과 또 주제와 상응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시작과 끝에 있는 이 문안과 축복도 편지의 내용과 그 주제에 상응합니다. 요한이서는 이렇게 얼굴을 보는 사랑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말도 대면하는 교제,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이렇게 해서 대면하는 교제를 강조합니다. 사도께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이는 사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말하고 말해도 다함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 사랑을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거든요.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교제는 없습니다.
형제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형제 얼굴을 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완전한 교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얼굴 보는 것, 서로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 보기를 원하는 목적도 서신서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 아마 이 신령한 은사는 방언일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교회를 사도에게 속한 교회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 얼굴 보기를 속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는 환난 중인 교회 믿음을 더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요한 2서는 대면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 대면하여 말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쓸 것이 많다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 쓰기를 원하는 것도 복음서마다 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서 지금 요한일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의 문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은 본문의 의미가 약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런 차이점들이 비교되면은 그러면 요한일서의 사랑이 요한일서의 교제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께서 복음의 대략을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만은 그들이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아서 앞으로 스페인까지 전도하실 때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내십니다. 그게 사도께서 쓰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는 교회가 모든 박해 중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편지를 써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2서에서는 이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교회를 영원한 거처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이 크신 사랑을 자매의 자녀들에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온전한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쓰는 것이 장로인 사도께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로가 교회를 방문할 때도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를 참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하신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내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사도께서는 그 자매들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께서는 쓸 말이 많으시며 어떤 의미로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사도께서 교회를 방문하시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어쩌면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사랑의 교제로 풍성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교제와 기쁨은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로 형제로 오셔서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성도의 교제를 더욱 풍성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 사랑을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얼굴을 대면함이, 서로의 얼굴을 대면함이 참 교제요. 성도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온전한 교제이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 대면하는 교제는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기쁨을 더욱 풍성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로서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듣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주님의 상에 앉은 주님의 언약 백성들, 주님의 기쁨의 백성들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는 교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사도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형제를 대면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품에 계신 아들을 우리 중에 보내셔서 우리와 대면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대면하는 교제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품에 계신 아들을 보내시고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 중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육체로 임하신 그리고 중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된 교회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된 교회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사도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 2서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만민을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도 믿고 로마 교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서로 확인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니 이 복음에로 천하 만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자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긴 문안 인사입니다. 로마서는 선교 서신이기 때문에 복음 안의 교제가 만민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만민을 부르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천하 만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하는 자들 이방인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서의 영생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이 영생은 이전 역사에서 주어진 적이 없는
이제 나타난 생명이며 정말의 생명이며 그런 의미로 구약 역사의 끝날의 생명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사랑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거짓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한 적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교회를 미워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도 그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와 같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그래서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일서는 교제의 범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교제를 깨뜨리는 그 어떤 거짓된 교제와 교훈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만 아버지 집에 함께 문화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문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런 의미로 하늘 가족입니다. 이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장로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대면해서 문안하면은 교회의 기쁨은 이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성도님,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휘장박 성소의 계절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품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들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키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노려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사랑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서로 하나 됐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크신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는 가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들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 품에 계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는 평강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거쳐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십니다. 몸을 주셔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기뻐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기뻐한다 하시며 오늘도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대면하며 사랑하는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머물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십니다. 이 크신 사랑을 그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이 크신 사랑을 속히 가서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는 속히 가서 얼굴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으니 속히 그들을 대면해서 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교제로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면은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몸을 주신 사랑이며 몸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은 율법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니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인 성도님들, 오늘도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언약의 상, 교제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주님을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심으로 몸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생명의 상에서 형제와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에 심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는 역사에 없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랑의 교제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을 걸읍시다. 몸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십시다.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누립시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만은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이 생명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십시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교제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내어신 주님의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신 주님,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이 언약의 모임을 제 영원한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십니다. 이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교제는 이전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 언약의 상으로 부르셔서 떡과 잔을 주시며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며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며 오직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근심과 고통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생명의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랑의 교제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죽음의 잔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생명,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두려움과 어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영이 지금 이 모임 중에 있습니다. 이 모임 중에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을 주님께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신 것처럼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셔서 영생으로 지키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의 품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신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머물러 주님의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며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대면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대면한다 그런 말은 마음으로 대면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형제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교제입니다. 지금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생명의 교제, 이것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영상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배는 성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고 마심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먹고 마시는 제사장 백성으로 구원됐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대면하는 생명이며 교제도 대면하는 교제입니다.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도 지금은 기능적인 교육에 치중을 하는데 그러나 예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예력의 차이를 따라서 우리들이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뭐 청년부 예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눠서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교육을 할 때도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하면은 어떤 의미로 기능은 발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교육은 성경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서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교회는 선포된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의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대면하는 예배, 대면하는 교제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으시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떡을 떼기 위해서 안식을 첫날 모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서 양육을 받고 주님의 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형제와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의 교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이처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대면하는 교제, 이 교제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교제는 실제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교제하고 비대면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는 온전한 교제가 아닙니다. 영상 예배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은 섭득할지 몰라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상에 앉아서 형제를 몸으로 봉사하는 형제를 몸으로 대면하는 그런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영상 예배는 대면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예배, 참다운 교제가 아닙니다. 만일에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교회는 예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져서 예배를 못할 때는 언약의 가정에서 예배를 주관해서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목사의 영상 설교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언약의 가장이 해야 될 일을 목사의 설교로 대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언약의 가장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요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길러낼 책임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은 교회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날마다 식탁의 교제에서 자녀들 얼굴을 대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 대면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 식탁의 교제, 대면의 교제를 스스로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예배와 예찬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처럼 교회를 미워가는 거짓된 예배와 교훈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예배와 교훈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와 이 예찬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대로 신앙생활 하겠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될 책임이 목사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또 그리로 갈지라도 대면하는 애찬의 교제가 없는 비대면 교제로 가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교회와 얼굴로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니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얼굴로 뵙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읍시다.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날까지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온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형제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역사에 없는, 역사의 정말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날까지 하나도 나눔이 없이 평생토록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머물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가 몸으로 짊어지고 채워 서로 사랑하면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더욱 든든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그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를 완성하는 영원한 생명이며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낳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형제들이며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연합을 끌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하나됨을 오히려 더욱 견고케 할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서로 사랑하게 할 것이며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하늘 가족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관계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친교가 없는 그 어떤 거짓된 교제와 거짓된 예배도 교회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이 생명의 교제를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이 영생의 교제를 누리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을 대면하는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아무런 가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몸을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시며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우리도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의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부여 주님의 몸이여 주님의 지체인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 피니 마셔라 내 살인이 먹으라 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교회를 오늘도 복주시옵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믿음의 형제와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을 누림이, 생명의 교제를 누림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인 줄 알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머물신 사랑으로 형제의 생명을 부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머물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머물러 사랑하고 생명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고, 머물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를 대면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다 함께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휘장박 성소의 교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과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사랑하시오니,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옵고, 항상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랑의 능력과 넘치는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러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에 인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자녀들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자로부터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으로 애통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오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상에 앉은 자녀들에게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평안한 중에 걸을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사오니, 이 사랑과 이 교제의 기쁨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복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만민을 부르시는 주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나라로 복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민족과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풍성히 열어가셨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날마다 더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교를 복주셔서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영생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생을 드리는 신실한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에 보내신 이정은 한율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종들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옵고, 성교일이 협력하는 교회 봉사가 영원하도록 손의 수고를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품 안에 두셔서 늘 사랑해 주시옵고, 특별히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이로와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사랑과 진리이신 성령의 평안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기쁨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